샬롬. 우리 9월 마지막 날 9월 30 우리 새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않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도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입니다. 어제 우리 십계명을 받은 그 모세도 인간이 직접 볼 수 없을 정도의 영광의 광채가 빛날 정도의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이 모세보다 더 빛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직분은 십계명, 바로 이 십계명과 율법은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직분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영광의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의 직분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더 광채가 난다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이 그런 영광의 직분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우리 눈에 모세보다 더 빛난, 모세가 광채에 빛나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 더 빛난 광채를 보여주면 믿을 것인데, 또 이 생명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감동받고 하는 그 역사와 증거를 보여달라. 그러면은 당신들의 그 추천, 사도에 대해서 인정해 주겠다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큰 걸림돌이 이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영광의 광채를 믿어야 하는데, 육적인 눈, 다시 말해서 믿음 없는 눈으로 이 영광의 광채가 보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맨 얼굴만 이렇게 보일 뿐이거든요.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어둠을 밝히는 빛,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눈이 환해져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것은 안타깝게도 이런
영적인 눈이 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못 보는 것일 뿐입니다. 뭐 이게 눈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믿어진다는 거죠. 예? 모세보다 더 영광의 광채가 우리는 빛나는 직분자다라는 게 이 마음의 확신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 제가 이 목회하면서도 작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모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그보다 더 큰 영광의 광채 제 얘기 아우라에 막 나오나요? 광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바울이 못 믿어도 고린도 교인들이 안 믿어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래서 너희들이 못 보니 이 추천을 나 스스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광의 직분, 의의 직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사역자, 바로 사도다 라고 내 스스로 추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못 보니까요. 영광의 빛을 못 보니까.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부끄러운 일을 버리고 또 속임으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나도 모르는 말을 막 내뱉으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리를 나타내고 있음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내면의 영성과 진실한 삶을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이 하나님의 진실한 사도임을 부끄러움 없이 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광의 빛이 모세보다 더 빛나는 일꾼들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고 막 감동받아서 막 굴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 그렇지 않은 것을 지금 설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왜 저들이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왜 믿지 않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고 향기라고 이렇게 풍겼는데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다 믿을 것 같은데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영광의 직분자라고 말하지만 잘 못 전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생명을 알고 그 영광의 광채를 보고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저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또 4절에서는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왜 저들이 안 믿느냐? 바로 세상 종교들의 교리와 자본주의의 돈에 대한 생각들, 과학주의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 믿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광신자가 뭐 떠벌리는 소리 정도로 들을 뿐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비친 복음,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또 바울이 지닌 영광의 직분의 영광과 그 복스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도 또 형제들에게 우리 뭐 주석에 만나든지 이렇게 형제들에게 이 복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 너무 강적으로는 믿지 마세요. 이런 말만 하죠. 그리고 교회를 욕하는 세상에서 목회하는 작은 교회의 목사가 가난하고 그렇다고 큰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저렇게 발버둥 치며 목회하는 걸 보면 불쌍해 보일 겁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영광의 눈으로 바라보면은요, 지금 그 작은 목회를 해도 광채가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을 빼앗길 수가 없는 거죠. 음, 반드시 감당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영광의 직분을 가진 자지만 우리가요, 그렇지만 그 영광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과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몸에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이 약하고 깨지고 보잘것없는 나, 나, 나이지만,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큰 심한 그 놀라운 능력, 영광, 이런 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광의 일꾼이요 의의 직분이지만 우리의 육신은 질거울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 보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떨림을 당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우리 육체적 한계로 말미암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영광의 빛을 전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로 고통을 당하고 돈 문제로 힘들고 아프기도 하고 핍박을 받기도 하면 우리가 막 놓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세상에서 실패한 자로 버림받지 않을 수 있는 게, 이게 나 자신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이 보배로운 능력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귀중한 보배, 능력의 생명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그렇죠, 가난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죽으셨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렇죠? 그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 핍박당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부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11절에 좀 더 설명해 놨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원리인 거죠.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다가 핍박 당하고, 그렇죠, 어려움 막 우겨쌍을 당하고 심지어 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님을 부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영광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넘어집니다. 깨집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능력의 보배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승리하게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심하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거든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16절,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만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우리의 질그릇 같은 몸은 병도 걸리고 약해지고 또 늙어서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도리어 더 영적이 되고 더 진리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받는 환난이, 이것 뭐 아무리 큰 환난이라도 잠깐이고, 그리고 가벼운 것인 이유가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승리의 역사를 주실 것이고,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엄청난 영광을 우리가 누릴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고난은 짧고 가벼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 영적인 진리를 내 속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알아서 알기 때문에, 성숙해졌기 때문에 이것 어려움들도 고난들도 능히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광의 직분을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의 빛으로 우리가 밝아져서 복음의 눈으로 이 세상과 사역을 바라보면은 나의 이 직분과 이 사역이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것임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현실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특히 오늘날 복음 전하고 목회하고 하는 것들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능력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부활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놀라운 영광, 영원한 영광,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잠시 받는 이 어려움 능히 감당할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광의 직분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직분자이지만은 사실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몸은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고 믿음도 확 떨어지기도 쉽고 한데,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고난받으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승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비하면은 이 땅에서 받는 이 사역 고난들은 가벼운 것입니다. 짧은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진정 우리가 영광의 사역자임을, 모세보다 더 영광의 광채가 나는 이 사역자임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들 사랑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핍박받기도 하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마음이 흔들리지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아무래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질그릇입니다. 이 능력은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온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 고난 받으시고 부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 당할지라도 반드시 이 원리 속에서, 부활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부활 속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그 영광을 누릴 것일진데, 하나님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고난받는 것, 이 어려운 사역 감당하는 것, 주님 영혼에 비하면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이 믿음의 눈으로, 이 영광의 눈으로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